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원해서 열심히 삽니다. 물질을 얻으면 행복해질까 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또 가정을 꾸리면 행복해질까 해서 열심히 배우자를 찾고, 또 학교도 또 직장도 사업도 합니다. 또 나중에는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어지면 나를 찾아야 되겠구나 해서 취미도 찾고 또 여행도 다니고 자기 개발에도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세상적인 조건을 따라서 행복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누군가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선뜻 물어보면, 갑자기 물어보면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을 하면서 마음속에 확신을 또 갖고 있는 것은, 만약에 제가 원천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아멘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미리 제가 이렇게 초를 쳤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제가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세상 사람들의 적어도 7, 80%는 아직은요 라고 대답할 겁니다. 왜? 그들은 조건을 아직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행복의 조건을.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오히려 역으로 80% 이상이 되는 사람이 그렇다고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정작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인생의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지만 행복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행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알고 있는 그런 영적인 행복이 있기 때문이죠. 신명기 33장 29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지금 너희는 참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원천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의 내용을 처음부터 이렇게 보신다면,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한 지파 한 지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지파별로 각각의 특색 있는 축복의 기도를, 예언의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그 모습 속에서 사실 모세는 그렇게 기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이곳에서 작별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축복하고 보내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확신 있게, 힘 있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모세가 선포한 대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이 이스라엘과 비교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이 행복하고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이유는 과거를 돌아보니, 과거를 보니 우리는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그 자리에 서서 과거를 들어볼 때는 어떤 일을 생각했겠습니까?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과거는 너무나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끔찍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무엇을 듣고 구원하셨습니까? 신음소리를 듣고 구원하셨다. 신음소리. 그들이 우리는 독립되고 싶습니다, 해방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지만 신음소리를 듣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으신 부모는 자녀가 조그마한 신음소리로 잠을 뒤적여도 그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밤에 아기 방에서 아기가 울고 있을 때, 또는 어린 자녀가 열병이 나서 밤에 끙끙 앓고 있을 때 어머니는 뛰어가서 이 아이에게 왜 그러냐고 흔들어 깨우면서 약을 먹이고 또 물을 떠다가 또 열을 식히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요청을 하지 않아도 신음을 할 때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보내신 그 마지막 재앙 유월절은 모든
이 애굽의 사람들에게는 재앙의 날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 된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들은 이걸 운명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애굽 사람들, 모든 종들, 또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싹 죽어버리는 이런 대재앙이 이를 때 그들은 천재지변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거부할 수 없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재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당하는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은혜로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흠없고 1년 된 어린 순양을 잡아서 집에다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양식을 나눌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애굽에는 죽음이 된 죽음의 날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과 해방의 날이 된 축복의 날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운명 속에서 사로잡혀 살지 않았습니까? 어떤 미신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고통을 당하면 우리는 이건 정말 죄값 때문에 두려워했고요. 이사를 한번 가려고 해도 손 없는 날 찾아가지고, 발로 이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손 없는 날 이사를 찾아가서 값비싸게 돈을 치르고 손 없는 날 찾아가고, 새해가 되면은 저 점집에 가서 기웃기웃거리다가 점 보면서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요. 결혼 날짜, 심지어 아기 낳는 날짜까지도 좋은 날 잡는다고 미리 끄집어내고. 여러분, 이거 정말 미신 속에 사로잡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 정말 부족. 아침에 일어나서 일간지 뒤적이면서 오늘 용돈은 어떨까? 오늘 옷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정말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도 미신에 사로잡혔어요. 정말 과거에 1900년도 초반기 사료들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얼마나 미신이 많았는지 선교사님이 와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때 이 나라 예산하고 거의 이 미신에 투자하는, 점을 치고 구투라고 무당이 나와서 하는 이런 행사비가 거의 맞먹는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랄 노자 아닙니까? 이 나라가 미신 나라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명 속에 살다가 그냥 운명 속에 죽고 비나이다 하면서 성황당에다가 빌고 뭐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빌고 이런 나라였어요. 운명 속에서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지금 질병이 오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외치기도 하고, 어떤 막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면 예수 이름으로 권세로 물리치면서 우리가 어떤 운명을 이렇게 축복의 날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더구나 죄와 사망에 얽혀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에서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저 천국을 약속받았으니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면 이게 왜 너넨가 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41주년 기념일을 보내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다니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원성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뿌리고 또 심은 것들이 사실 오늘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가고 간 줄로 그렇게 믿고 여러분께 참 고마운 마음을 드립니다. 사실 와서 여기서 케이크 같이 절단해야 될 분들은 바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사실 가만히 뒤돌아보면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온 것도 참 우리가 정말 이렇게 수고한 것도 많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 소리를 듣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이 특별히 공로가 있어서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때에, 얼마나 힘든 때에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있었습니까? 주목받을 수 없는 작은 교회, 개척교회, 예배당이 하나 없이 10년 동안 지내며 월세도 사골세도 아니고 예배 드릴 때만 강대상을 들고, 나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강대상을 들락달락하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예배당이 없으니까, 전세도 아니니까 예배 드릴 때만 강대상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신음하며 기도했습니까? 엄청난 것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고 강대상 가만히 모셔둘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이라도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가 다른 이웃교회 갔을 때 예배당이 이렇게 있는 교회 가면은요,
와, 이 교회는 무슨 복이 많아갖고 교회를 다졌을까? 100명 정도밖에 안 모이는 그런 조그만 예배당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막 대궐로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그래서 막 우리도 울면서 막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우리도 그런 예배당 주세요 그랬는데 지금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당한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다른 기도보다도 사실 그때 성도님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물질이 있었습니까? 뭐 집이 있었습니까? 그냥 신음을 한 것뿐이에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참 주인집이 또 모질게 굴어가지고 술만 먹고 들어오면 올라가고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 저기 계신데 설교 시간에 시끄러워하고 목살 잡고 끄집어내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우리가 과거를 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그런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교회 건물을 주신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건물이 세워진 것이 절대 아닌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가졌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수가 많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이웃 교회를 무시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워주고 나눠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정신으로 교회를 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2년여가 지났지만 외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빌려준 횟수가 벌써 100회를 훨씬 넘었어요. 다 무료로 빌려줬어요. 조그마한 학원들 발표 장소로 빌려주고 결혼식장으로 빌려주고, 정말 장소상료가 얼마입니까 물어볼 때 무료라고 그러면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우리는 참 힘들죠. 청소하고 여기저기 새 건물인데 기스나고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 나와서. 하여튼 뭐 깨트리고 망가뜨리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다 건물은 건물일 뿐이에요. 깨지 못했고 망가지면 어때요?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봅시다. 예배당 한 칸 없어가지고 신음소리를 낼 때를 생각하면 우리가 주인 노릇할 때가 아니라 베풀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나깨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원천교회를 주시고 성장시켜 주셨는지 자다깨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었는가, 우리는 자다깨다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대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낼 때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띠를 띠고 정말 모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그 음식을 먹어가면서 그 유월절의 은혜를 생각하며 행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을 들어올 때마다 옛날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옛생활, 그 고통의 신혼생활을 생각하며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우리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날마다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현재를 내가 바라봐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광야로 일단 나왔는데 그들에게 예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광야는 추운 곳이고 더운 곳이고 뱀과 정갈이 있는 곳이고 강도가 있는 곳이고 물이 없고 또 길이 없는 곳입니다. 암담했습니다. 그들의 현재 딱 광야에 서 있을 때 그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의 먹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적이 나타나면 주님께서 대신 싸우셔서 승리케 해주시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가득 쏟아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오늘을 한번 우리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가 월급을 가지고 내가 소득을 가지고 내가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은 내 손끝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불만족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나는 이렇게밖에 안 돼. 이거 나라가 확 뒤집어줘야 돼. 정치를 잘못해서 그래. 사정이 나빠서 그래.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밥 세 끼 먹으면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비가 오는 날마다 감사한다 그래. 비가 오는 날마다. 그래서 왜 비 오는 날 감사하십니까? 집에 비가 안 새는 집에 처음 살았기 때문에 감사하다. 항상 비 새는 집에 살다가 처음으로 비 안 새는 집에 사니까 그렇게 좋아서 비가 오너라 그런다. 전에는 비 오면 막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비가 오너라 그래요. 그거 누리고 싶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 누림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정말 어르신들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그 열매를 먹고 오늘을 누리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뭐 너무나 어려운 때고 전쟁이 많고 뭐가 그런 때라지만 여러분, 사실 지금처럼 편안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얼마 살지 않았지만 뭐 그냥 역사책을 보고서 아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 국사를 다 책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전면적인 전쟁이 없는 시기가 언제 있었습니까? 1000번 이상의 침략과 전쟁을 치른 나라입니다. 끊임없이 전쟁과 약탈과 강대국들에 의해서 참 침탈을 당했던 이런 약소한 나라예요. 지역에서 계속 반란이 일어나고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몇 동강이로 나눠지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온 나라 아닙니까? 지금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처럼 편안한 데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느낄 거예요. 일제시대를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나라 없는 서러움을 경험했었고, 6.25 전쟁에 피 흘리는 전쟁을 몸소 경험했고, 보릿고개를 경험했고, 그런 고통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오늘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반찬 투정하고 이런 모습 보면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모든 걸 보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의 그 수고, 그 눈물, 그 땀이 있었기 때문에, 원천교회에 수고한 그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른들이 국제시장 보면서 막 우시는 거 흉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은 그런 영화 보면서 이거 왜 운대? 그런데 예. 국제시장에 정말 저는 명작 같아요. 명작. 예. 그 성화에 넣어야 돼요. 성화. 국제시장 맨 끝부분에 보면은 명대사가 나와요. 저는 뭐 부산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뭐 월남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도 피난 가족이기 때문에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산 사투리를 전혀 모르지만 들은 게 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힘든 세월에 태어나가 이 힘든 세상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게 참 다행이라고. 비슷합니까? 부산 사투리 좀 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 힘든 세상의 풍파 이 겪으면서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게 참 다행이라고. 이게 어른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어른들에게 감사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가 질병에서 나음을 받고,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가 부욕해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우리가 믿음의 어른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다시 살고, 교회가 다시 살고, 이 나라가 다시 살고, 사업이 살려면 오직 감사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땅이 내가 세운 땅이 아니라 누군가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이 나라 민족, 이 땅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행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서 있는 이 자리, 서 있는 이 가정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 내 부모님들 바라보면서 행복하시기 바라고, 내 아내, 내 남편 바라보면서 행복하시기 바라요. 그 모든 은혜가 내 힘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 이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가 세워진 것을 믿고 감사할 때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미래를 바라봐도 역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땅 목전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설렜겠습니까? 여러분,
드디어 들어가는구나. 그냥 내일이 너무나 기다려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모세의 그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잘한 것이 있어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신명기 33장을 다 강의할 수는 없지만은 각 지파별로 다 모세가 축복하는데, 제가 봐도 저 지파는 축복받을 자격이 없어 하는 지파도 나와요. 간음하고 배역한 지파도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한 것을 보지 않으시고 잘한 것만 보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문 앞에 딱 쓰셔가지고 우리 딱 들어갈 때 아무개 집사 어서 와라 따져보자 하면서 딱 그 양팔 저울을 놓고 이건 잘못한 거, 여기 잘한 거, 잘못한 거는 막 그냥 이렇게 쌓여지는데 잘한 거는 겨우 몇 개 있어. 그 무게를 달아 천국 간다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죄를 쌓아놓으니까 죄가 이만큼 많아. 근데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믿음 하나 딱 던지니까 이걸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로,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지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미래를 보장받았어요. 신명기 33장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오늘 370장 부르셨는데 특별히 4절에 보시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여러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해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언약을 우리가 맺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계약을 맺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맺은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계약이에요. 마치 부모님이 아기를 낳으셨어요. 아기한테 야, 계약서 쓰자. 요즘에 애 하나 대학까지 보냈는데 1억 5천이라서 2억이 든다는데 너 언제 갚을래? 만기일 적어라. 이자율 몇 프로 줄래? 계약서 쓰고 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원하지 않지 막 강제로 우유를 먹이고 강제로 병원에 들어가고 강제로 씻기고 죽거나 막 울거나 말거나 막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막 맞히고, 이건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일방적인 계약을 맺으셨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죽겠다. 난 너를 구원하겠다. 난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이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신명기 33장 26절에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기 여수른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수른. 이게 계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여수른에 대한 이야기는 좀 난해한 구절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애칭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도 44장 22절에서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사랑스럽게 부르는 이름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건 합성어로 쓰여져 있는데 의로운 계약 백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로운 계약 백성, 여수르나, 너와 나는 계약을 맺은 백성이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아비가 되리라, 나는 너의 목자가 되고 너는 나의 양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계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미래는 천국 못 갈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지나 길을 가는데 누가 길을 시간 좀 내주십시오 갑자기 물어보더니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어보세요. 구원 받았냐 그러면 나 구원이 있으니까 너 얼마 줄까 그러세요. 우스갯소리 했는데 아무도 안 오지. 그 쓸데없는 사람들하고 논쟁하지 마세요. 우린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너는 뭘로 구원받았냐고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너는 뭘로 구원받았니?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천국 없는 기독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가장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나이 많으셔서 백발이 돼서 힘 하나도 못 쓰시는 어르신, 이제 수저도 못 드시는 어르신, 침상에 누워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십니다. 아들, 며느리, 딸, 손주, 손녀 손 하나씩 잡으면서 얘들아,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인사하고 손주, 손녀들 힘겹게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해 주는 모습,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린 아이들은 돌아가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 붙들면서 할아버지 잘 사셨어요, 고마워요, 우리 엄마 아빠 낳아주셔서 고마워요, 천국에서 만나요, 이렇게 말하시는 손주, 손녀를 기르셨다면 최고로 잘 산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천국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의 행복은 절대로 세상적인 사람의 행복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뒤돌아봐도, 현재를 봐도, 내일을 생각해도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도둑질할 수 없는 곳에 우리의 행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설교를 끝내면서 여러분께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행복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도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